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성경에 아담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담의 이름은 원래 붉은 흙에서 나왔다. 그래서 사실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또한 온 인류의 머리로서의 인류를 대표하는 첫 조상입니다. 원래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쉬, 여자는 이샤 그러는데 원래 로시라는 이 말에서 왔는데 남자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가정의 머리. 그리고 여자는 이샤, 그래서 아자 하나 덮여서 남편을 향하여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동물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정의 머리인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혼인 예식을 실시하는데 하나님이 신부인 하와의 손을 붙잡고 신랑 쪽으로 이제 이끌어 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맞이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이라고. 성경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신앙 고백에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 원래 돕는 자라는 것은 돕는 자로서 누구 앞에 남편 앞에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마주 섰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돕는 배필로 신랑인 아담의 신앙 고백을 받고 내 뼈처럼 내 살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최고의 사랑 고백을 했고 최고의 행복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신혼에 출발할 때는 너무 잘 출발을 해요. 근데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뭐요? 불행이 다가오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부부간에 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사망이 최초로 선고가 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어떻습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 말은 영적인 눈은 감겨지고 육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저 사람 아담은 그래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친히 자신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는데 둘째 아담으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성전에 심었는데 이들이 에덴 성전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래서 에덴에서 출발했는데 죄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족장 시대에는 제단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길을 숨통을 하나 틔워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이후에는 어땠어요? 출애굽의 이후에는 어때요? 이동식 성막. 이동한다는 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땠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셔서 자기 백성과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또 거기에서 인생의 죄의 문제, 질병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이들이 어떻습니까? 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 성전도 어때요? 회파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북쪽은 아수리의 BC 722년에 망하고 남쪽은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재건한 것이 수르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4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합니다. 재건이라기보다는 오늘날이면 리모델링을 한 거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46년 동안에 지었던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몸인 성전을 가르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때요?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에덴에서 이들이 쫓겨나니까 사람도 저주를 받고 어때요? 그들이 밟는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가시밭과 엉겅퀴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마에 땀을 흘리는데 여러분의 성경이 이마에 땀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어때요? 코에 땀을 흘리도록. 어디에 땀을 흘리도록? 코에. 남자들은 코에 땀을 흘리도록 여러분이 어때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삶이 이제 피폐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이 심하니까 허리도 아프죠. 다리도 아프죠. 관절에 병이 오고 피부는 쭈글쭈글해 늙어지면서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서서히 뭐예요? 불행 쪽으로 가요.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어때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부모로서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 잘못된 선택이 이들에게 사망과 저주가 왔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을 같이 한번 가서 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뭐요? 내 앞에 두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 이 네 가지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에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무가 돼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자,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 선악과는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을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선택이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을 선택해야 되느냐? 사망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 어때요? 아담과 하와는 다 좋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네 가지의 인생길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은 저주와 화를 사망을 선택하려도 선택할 수 없도록 창세전에 이미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도록 은혜를 받은 자들. 그게 얼마나 복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구원 이후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과 복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근데 구원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구원은 믿음 이후에 그 믿음을 쓰지 못하면 어때요? 늘 우리가 갈등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오늘 또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사망과 저주를 택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복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은 생명이 넘치고 복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어때요? 내게만 넘치면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넘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지 인생 지가 알아서 살고 부모는 부모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 실용주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전에는 얼마나 부모와 형제들 간에 끈끈한 사랑과 정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을에서 장례식 나면 어때요? 온 마을이 전체가 슬픔에 같이 참여합니다. 잔치하면 어때요? 모든 일을 다루려고 함께 그 잔치에 다 같이 참여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웃집에 누가 장례를 하는지 뭐 행사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생명과 복이 넘치면 자녀에게도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복 내리고 자녀들에게 복 안 내리면 어떻게 되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복을 내리시면 반드시 누구에게? 자녀에게도 복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손주에게 복을 내려 안 내려요? 손주에게 복을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고 복을 주셨죠? 내 자녀들과 자손 되도록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모님이 점치면 매일 뭘 불러드리겠어요? 귀신을 불러드려요. 귀신과 함께 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귀신의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는 매일 귀신을 만납니다. 엄마가 매일 귀신을 불러드리니까 귀신을 만날 거 아니에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배하고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가정은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영향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전달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믿음이 쏙쏙 자라서 세상도 이길 수 있는 담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하는데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뱀하고 하나님이 나란히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누구요? 뱀이 딱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냐고 뱀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가 사망과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너는 늘 생명나무를 택하라, 내 말을 꼭 지켜야 한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누차 강조를 했어요. 자, 에덴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뱀이 들어왔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뱀 사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에덴에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가 들어와서 함께 있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냐고 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망과 저주가 아담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때요? 사단도 같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매일 우리는 전쟁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사단도 같이 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육적으로는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사단도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히 사단은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만 천군 천사들을 여러분이 쫙 지금 둘러서서 우리 예배를 사단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금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바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여러분들이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택한 것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뱀을 선택함으로 말하면 뱀이 그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누구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너도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다고 다 사단은 이 마음을 벌써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담이 십자가도 통과하지 않고 여러분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 보좌에 앉을 수 있어요. 사단이 뭐냐? 너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보좌에 즉시 앉을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얼마나 교만이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용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고 사단이 주는 용기도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이 까불리면요, 대단한 용기가 발동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용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단이 용기를 주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용기를 주어서 손을 내밉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그러면서 오손도손 누구하고? 약한 하와하고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생각을 하겠어요?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렸는데 하나님 말씀 생각을 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에 자기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벌써 사단에게 빼앗김에 있잖아요. 이미 그는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생각하는 게 완전히 잊은 채 뱀하고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은 절대로 뱀과 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대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마귀를 여러분들이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단들이 어때요? 딱 말을 걸어옵니다. 저는 딱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가 말하면 아예 말 자체를 하지 못하고 첫 마디에 딱 차단을 시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 했죠.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두고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훈련시켜서. 보았고 청년들 셈이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에 너희들 무슨 지파야? 그러니까 자기도 당하면서 예, 요한 지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처음부터 대화 자체를 걸어오지 못하도 첫 반에 딱 순간 여러분들이 막아내야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건널목을 이렇게 건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하나님을 잘 믿으신 분 같으네요.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첫 마디에 정체가 분명히 이건 사단의 역사구나. 나중에 봤더니 정체가 자기가 밝히는데 대순 진리에 다닌다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력이 유혹하면 첫 마디에 딱 여러분들이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마귀의 말을 받아주지 않아야 되는데 하와가 마귀의 말을 받아니까 다음에 마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이 어때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묻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좋겠냐 안 따먹으면 좋겠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질문하면 무조건 사망과 저주뿐입니다.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찾거나 마귀에게 묻거나 마귀하고 말을 주고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마귀와 친근하면 절대로 안 돼요. 마귀는 무조건 대적해야 됩니다. 무조건 싸워야 돼요. 한번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원칙을 주었어요. 첫째는 에덴을 잘 경작해라 그랬습니다. 에덴은 이제 네 것이야. 내 땅이야. 너의 소유다. 내가 그러니까 이 땅을 잘 가꿔라. 그렇게 첫째 명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덴을 잘 지켜라.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허락한 것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진리교통을 하고 두 번째는 죄짓지 못하도 서로 경계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해필이면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허락했어요? 서로 지켜주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지키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게 책임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덴을 잘 다스려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삼중직인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직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새 에덴을 만들어 주면서 가정을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경작하고 잘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뱀이 거실내에 들어왔어요. 그럼 거기서 쫓아내야 되잖아요. 안방까지 쳐들어오면 어때요? 부부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분방하면 안 됩니다. 분방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 세대에는 손자, 손녀들 세대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밖에 가정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서 남녀 구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뱀하고 말을 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좋겠냐 물어보면 어때요? 마귀는 100% 싸워라. 혈기내서. 이는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려고 하면 어때요? 훈계할 때도요. 혈기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자라본 부모님이 훈계할 때는 벌써 화가 나가지고 훈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가 충동시켜, 사단이 충동시켜가지고 자녀들이 훈계할 때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인 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서 새 에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뱀도 가끔 들어와요. 그러니까 뱀 사단하고 친하지 말고 마귀는 대적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주었어요. 한번 따라해요. 사단아,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단은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게도 얼마나 쫓아낼 수 있는 왕권과 선지자와 제사장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가 사단하고 마귀하고 이 뱀하고 친구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 말에 넘어가지고 에덴을 통째로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넘겨준 것입니다. 뱀은 반드시 여러분 쫓아내야 됩니다. 마음속에 뱀, 자녀를 미혹하는 뱀, 가정을 해방하는 뱀을 쫓아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가진 새 에덴입니다. 마귀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지내면 안 됩니다. 마귀가 대문에 들어오기 전에 막고 거실에 들어왔다면 거실에서 쫓아내고 안방에 들어오면 안방에서 반드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귀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장 모선에 탁, 여러분 담장을 왜 칩니까? 도둑 못 들어오게 막잖아요. 대문을 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수님의 탁 철장 권세로 여러분의 가정을 탁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면 천구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뱀이 에덴 밖에서 사단은 모자란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깨는 담을 넘어서 늘 수치담담 이렇게 에덴을 쳐다본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 앞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가지고 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떨까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막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공격의 시차를 탁 해가지고 내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아담과 하와는 배신할 수 있겠구나.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겠구나. 이걸 딱 벌써 사단은 하와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깨뜨려 봐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마귀가 점령을 하는데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7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에베소 4장 27절 마귀로 뭐하죠? 틈을 주지 말라. 옛날에는 마귀로 틈을 타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덴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생명과 사망이 함께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뱀과 함께 그때 하나님을 택하고 어떻습니까? 생명을 택해야 됐습니다. 자, 에덴에 두 인격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뱀의 인격이 다 있어요. 여러분 사단도 영물이기 때문에 인격이 있습니다. 두 인격은 서로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은 겸손한 인격. 마귀의 인격은 어때요?
교만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는데 에덴의 모든 것을 과일도 풀도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걸 쉽게 하면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바쳤어요. 진성찬을 바쳤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이 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진성찬까지도 거부하고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데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선택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진성찬을 예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습니까? 영광의 그 보좌를 보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아니 우리가 왕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실컷 다 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대가로 지옥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노예 제도가 있고 세상에 다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잘못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종을 두 사람을 데려다가 대신 사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주인의 그 형벌은 면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잘못해 가지고 있잖아요. 매를 100대를 맞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네. 매를 100대를 맞아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종이 가서 100대를 대신 맞아줍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100대 맞은 형벌이 해방이 돼요. 형벌에서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힘든 일은 누가? 종에게 다 시켰어요.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종도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중동 지방에 발을 신건 샌들을 신건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비스듬히 이렇게 딱 앉습니다. 그러면 비스듬히 이렇게 딱 앉으면은 거기에 어떻습니까? 종 중에 가장 말단 종이 와서 발을 씻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말단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종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여러분 안에 쓱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 중요해요.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신앙. 상대를 높이는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육체에 연약한 허물은 다 덮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 피로 쓴 깨끗하게 진 그 영혼을 보시기를 바라요. 인간은 말입니다. 조금만 수가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100%라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은 영원히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끊임없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끝없는 교만이에요. 이것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 뱀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정복하고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찬탈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마지막 공격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아담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지막 어때요? 그 보좌까지 찬탈하는 교만한 인격이에요. 이 두 인격 중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겸손의 인격을 버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의 겸손의 인격을 심어줬는데 이걸 버리고 사단의 교만의 인격을 붙잡는다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면서 대성통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아직 십자가도 통과하지 해야 되는데 십자가도 통과하지 않고 먼저 어떠세요? 아담을 하면 네가 먼저 앉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까불러요. 우리가 생각해 어차피 보좌에 앉을 거 지금 앉는 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이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보좌에 앉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이신 하와가 주어서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해요. 얼마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너 왜 선악과 따먹었지? 그러게. 아이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아이 그때 바로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들에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한 자리에 있다면 잘못했으면 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단과 하나님과 사단의 인격이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겸손의 인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의 교만의 인격은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로 하여금 틈을 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겸손을 선택하라. 겸손을 선택한 사람은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게 됩니다. 교만을 선택한 사람은 뱀을 선택하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서 늘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겸손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늘 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겸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겸손의 인격 안에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 받고 또 어때요?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겸손을 선택하라. 아멘. 하나님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인격을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 찬송